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하심은 우리와 각별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그 중에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항상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환경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애를 썼는데, 그리고 올곧게 주님을 따라오겠다고 눈물겹게 섬겨갔는데, 어느 날 바구니에 든 게 없이 텅 빈 바구니를 들고 서 있을 때 꼭 세상에 나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내 곁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 어렵게 한 고비를 넘고 또 파도와 싸우면서 주님 부르신 길 따라서 왔는데 주님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새벽은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지도록 밤이 깊고 또 깊은 지점에 다다르면 우리에게는 아주 새벽이 없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시간, 이렇게 살아봤자 별 유익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털썩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엄습해 오면,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질 때가 되면,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잊으셨나? 나를 기억하신 지가 오래되셨나? 나 같은 자는 너무 작아서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가? 내 신음소리는 주님에게서 상달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이 얽매인 사슬은 풀어지지 않는지, 이런 시간이 될 때면,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간이 될 때면 상황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속이고 아무리 터널이 긴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끝이 있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더욱 가까운 법.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보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지가 박약하기로 소문이 난 저 같은 사람도 어떤 때 하나님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찬송 제목이 떠오르질 않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펼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그때 제가 늘 부르는 18번지 찬양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의지가 바닥이 났을 때, 그때 저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굳이 없는 의지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깨달아지지 않는 저의 분별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 질끈 감고 다른 거 다 이해가 안 돼도, 얼마나 좋으면, 나를 사랑하다 얼마나 미치셨으면 나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셨나. 딴 얘기 다 그만둬 놓고 다른 거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지경이 돼도, 그 기가 막힌 순간에 털썩 주저앉아서 마지막 부를 찬양을 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나 이해할 수 없어도, 나 의지가 바닥이 났어도,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까워 주지 못할 게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분의 사랑을 더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분의 가슴에 못질하고 반역의 길을 떠나고 있을 그때에도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날 사랑했다면 어떤 순간에 주님이 나 때문에 실망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나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가 다 떠나가도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더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우리가 드릴 찬양의 고백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주님 믿음의 길 걸어왔다면 이 고백 우리 부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힘이 다하도록 주님 섬겼다면 이 찬송 부르십시오. 못나도 주님을 선택했다면 이 찬송 부르십시오. 내 의지가 바닥이 났을 때에도 이 찬송 부르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아멘. 좋으신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안식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계시기에 모든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계시기에 아무리 길고 긴 어두운 밤이라도 우리는 새벽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실패한 그 수렁에서도 우리가 아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당신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 얼굴빛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아버지 음성 듣고 싶습니다. 천만 마디의 사람의 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값싼 위로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 비춰주시는 주님의 얼굴빛, 그리고 진리의 빛, 그 놀라운 위로와 그 능력과 주님 그 격려와 그리고 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믿음으로 축복하고 고백합시다. 정말 당신은 주님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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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혹시 옆자리에 해필 신랑이 앉아서 고백하기 어려웠다면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간이 그대로가 아니라 앞으로 뒤집어질 인간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힘차게
축복하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힘차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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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묻어나는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성경 이렇게 통독하시다가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족보 얘기만 쭉 길게 늘어놓는, 우리 조상 얘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족보 얘기가 계속 이어진대. 이 역대기는 아주 족보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가니까 여기 한번 묵상 코스에 걸렸다가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름만 쭉 족보가 반복되는데 이게 1장도 2장도 아니고 그냥 9장까지 쫙 이어지는데, 이거 하루 간신히 묵상 간신히 힘겹게 하고 넘어가면 또 그 다음에 또 족보고 또 족보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이 통독 함정 중에 하나가, 아주 빠지지 않는 함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레위기고, 그래서 어떤 그 장로님은 평생에 그 시작했다가 레위기에 둘러빠지고 그래서 평생에 한 번도 통독을 못하고 돌아가신 장로님이 계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또 어려운 데가 이 대목인데, 여러분 이 대목은 그렇게 무미건조한 족보 얘기로 쭉 이렇게 진행되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길게, 사실 역대기는 사실 얘기의 소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면, 원래 이스라엘이 다 말아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아먹고 역사의 저 뒤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역사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나라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뒤에 하나님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그 자비를 힘입어서 회복되긴 했지만 옛날의 영광에 비하면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근근히 옛날에 비하면 초가집 같은 수준의 그런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간신히 세우고, 그나마도 힘겹게 몇만 되지도 않는 엉성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그 패잔병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옹기종기 거기 다시 돌아와서 새 삶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그는 역부족이고 너무 힘겨운 때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정체감마저 흔들릴 바로 그때, 사실 이 역대기는 기록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부터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역대기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이상하게도 족보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느냐 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족보 얘기가 쫙 이어지는데, 성경의 족보 얘기는 까닭없는 족보책 얘기가 아니라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언약이 그대로 역사의 현실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저 죽은 이론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실존했던 인간들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역사를 족보로 표현합니다. 톨레도시라고 말하는 바로 이 인간 역사의 족보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족보가 큰 하나님 나라가 인간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도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나라는 도도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기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중단 없는 계속적인 전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끊어졌다가 이제 엉성하게 회복된 이스라엘, 이거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진전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족보를 그렇게 장황하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를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역대기 이 족보는 하나님 나라에 도도히 흐르는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 큰 강줄기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역사의 흐름 속에, 강줄기 속에, 거기에 자칫하면 개인이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얘기를 하다 보면, 큰 어떤 역사나 큰 무리를 얘기하다 보면 한 개인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족보를 읽다 보면 그렇게 그냥 간과하기 쉬운 이런 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을까? 교회가 규모가 크면 성도들 중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이, 이렇게 큰 교회에 나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슨 가치가 있겠어? 나 같은 거한테 관심이나 있겠어? 내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사실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김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바로 이 큰 하나님의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이상하게도 그 이전도 이후도 전혀 뜬금없는 한 사람의 이름을 쑥 뽑아 올리셔서 그 사람을 오늘 그 유명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이 족보 얘기 속에 그 유명한 사람들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한 기도를 했던 한 사람의 얘기를 이 역사 속에 쑥 끄집어내 가지고,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분량이 많게 거기 딱 하고 계십니다. 앞뒤를 살펴보아도 여기서 등장한 야베스라는 사람은 역사에 큰 기여를 했다거나 그리고 굉장한 무슨 역사적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중요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갑자기 한 사람의 생애에 포커스를 딱 맞추시면서, 그것도 너무도 지극히 개인적인 그의 기도를, 결론은 바로 뭔고 하니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여호와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 한 개인의 삶을 여기서 불쑥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온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기억하시나이까?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미미한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하신단 말입니까? 가장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크신 위대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이름도 아시며 너의 신음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신비를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를 감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 이름 기억해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 이름 기억하고 전화 LA 한번 오면 여러분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지고 잠깐 좀 만나고 가야 되겠다고 공항에서라도 잠깐 불러주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신다고?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이 나라 대통령이신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가 온통 그의 눈길을 나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역사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그 주님께서 바로 큰 역사에 묻혀버릴 그런 한갓 하나의 존재가 아닌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관심을 깊이 나타내 주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저 뚝뚝 묻어나는 주님의 아주 소중한 구절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야베스라고 소개된 바로 이 사람을 소개하는 말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는 야베스라고 이름한 까닭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마도 무슨 아주 어려운 난산을 했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포기해야 하거나 아니면 낳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이 이름은 고통과 연관이 되었는데 결론은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그 간사한 자라는 그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한 존재를 존귀한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고통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존귀한 자의 운명으로 바꿔버리신 얘기가 오늘 여기에 얘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어머니가 고통 중에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도 포기할 수 없는 존재. 말하자면 여인이 아이 낳는 게 더군다나 옛날에 아이 낳는 거 고통 없이 낳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특별히 성경에 수고로이 나왔다고 말할 정도로 특별히 기록할 정도면 이건 예사로운 어려움이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미의 목숨을, 산모의 목숨을 걸고 났든지 아니면 도저히 옛날 모세가 탄생하던 시대처럼 전혀 그들의 운명이 결코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낳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것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고통 중에도 어미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평범치 않은 출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너무 고통이 심하면 말이죠, 우리 그 가까운 친척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너무 듣기에도 힘겨울 만큼 너무너무 고난에 휩싸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저렇게 힘겹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이 고통이라는 문제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보통은 소중한 자라고 해도 그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너무 고통에 휩싸여 있는 인생을 보면 아이고 그 사람 차라리 그만 사는 게 복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택합니다. 너무 힘겨우니까, 고통이 너무 벅차면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도가 넘으면, 너무 크면 그러면 존귀한 자라는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너무 고통에 쌓여서 어려움을 당하면 존귀한 실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포기하거나 차라리 그냥 고통에 치여서 그냥 끝나기를 바라는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알처럼, 그리고 한 번도 싹을 틔워보지 못한 씨앗처럼, 안개에 휩싸인 미로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어떤 소중한 가치를 가졌는지, 내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 놓으셨는지 생각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고통에 쌓여서, 나를 엄습해오는 고통의 그 더미에 쌓여서 한 번도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아 보지도 못한 채 태어나보지도 못한 알처럼 이렇게 보통은 고통에 쌓여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베스의 어머니도 달랐고 야베스 자신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결코 운명에 무릎 꿇거나 고통에 침몰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두껍고 딱딱한 껍질에 그 쌓여있다 할지라도, 참 이번에 호주에서, 이번 일정 전에 바로 호주에서 일정을 가지고 왔는데 호주에도 LA처럼 그렇게 자연 산불이 많이 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산불 중에 말이죠, 그 희한한 건 어떤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은 씨가 말이죠, 얼마나 단단한지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싹을 틔울 수가 없고요, 얼마나 단단하고 딱딱한 껍질에 쌓여져 있는지 산불이 나야만 그 어마어마한 불에서 그 껍데기가 터지면서 거기서 씨앗이 번져가지고 그게 번지는 그런 기가 막힌 것도 만들어 놓으셨대네. 와, 나 그 별 얘기를 다 들어봐. 여러분, 불 속에서 싹을 틔우는 그런 나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호주에 진짜 있답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다 운명의 무릎을 꿇고 대부분은 고통에 침몰당하는 게 범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주목받는 한 가지 사실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은 결코 운명에 무릎 꿇거나
결코 그들은 고통에 침몰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아무리 고통의 무게가 무겁고 내 삶에 해명되지 않는 짙은 안개처럼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나에게 까닭 없는 환난이 내게 있다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운명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에 침몰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주목받는 한 가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미도 수고로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에게 지금 그 생명이 주어지는 이 해산의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는 그 상황이 아무리 그를 덮쳐올지라도 거기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귀한 자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의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하셨으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이 야베스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는 헛수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상황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익숙한 육적인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익숙하게 육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파도와 싸우려고 막 용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파도를 잘 타는 사람들은 파도를 이용합니다.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 그 파도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파도를 자기가 해보려고 파도를 저 높이 오면 자기가 더 높이 뛰려고, 오는 그 파도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다가는 파도가 훌렁 휘말려서 뒤집어질 때 그놈도 휘말려 뒤집어진답니다. 근데 이 파도의 속성을 아는 사람은 파도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 얼른 머리를 파도 깊은 속으로 잠수를 해버린답니다. 그러면 파도가 휙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파도를 영향을 받지 않냐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휙 다가오고 고통의 때가 오면 뻣뻣이 서가지고 용을 쓰면서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결코 자기 힘으로 용을 쓰거나 육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원망을 합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이거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일 벌어진 거야 이거? 와요, 그 자식만 없었더라면, 저 왼수만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남 원망하기가 곧바로 나오는 육적 반응인 것입니다. 탓을 합니다. 원인을 찾습니다. 누구 이유인가? 이래서 원망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는 나 같은 게 하고는 자포자기하거나 심하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풀리지 아니할 운명을 타고난 야베스가 만약에 이 고통에 육적 반응을 했더라면 그는 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찾아갈 곳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점쟁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 엉뚱한 놈 찾아간 게 아니라, 그가 자기의 육적 반응으로 자기 힘으로 용쓰거나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가도 될 곳을 가야 합니다. 해도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알고 그가 들었던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어진 없는 것에서도 있는 걸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기왕에 자기의 고통에 휩싸인 자기의 삶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도도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 언약을 성취하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그분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정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대주체 되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전능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며 아무리 먼 땅끝에서라도 불러내실 수 있는 우리 전능과 사랑의 그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그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은 야베스의 기도도 주님이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응답한 얘기를, 이 중요한 역사의 흐름을 딱 끊으시고 중간에 이 얘기를 하셨던 것은 쉽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본심, 즉 우리를 향한 좋으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한 개인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결코 한 개인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은 내 삶에도 나의 작은 걸음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작은 기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이 웅대한 그리고 너무나 자비한 하나님의 이 관심과 사랑을, 개인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저는 이 얘기에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한 개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렸던 이 야베스의 이런 기적과 이런 반전, 고통의 삶을 이제는 존귀한 삶으로 바꿔버리신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이 반전은 여러분,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비하면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구속으로 완성하신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복음을 주신 지금 이때 완성된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얘기는, 야베스의 얘기는, 인간 승리의 이 얘기는, 이 반전과 기적의 이 개인의 역사의 이야기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완성된 우리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영광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에는 저는 신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야베스는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 그분에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으로 야베스의 기도의 원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여실히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수고로이 나았다고 했던 어미의 이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하고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떤 원리 일치를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예언장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 태어난,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영원한 형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멸망할, 그리고 세상의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너무나 고통 중에 태어난 야베스보다 비할 데가 없는 비참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모든 일생 전체를 감당하시다가 후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수고를 여러분 야베스 어미의 해산의 수고 정도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고로이 당신이 영혼에 수고한 것을 주님께서 당신의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신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결과를 얻으셨길래 당신이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일에 얼마나 버금가는 영광을 얻으셨길래 그걸 만족히 여기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성경?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텐데,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인 그가 인간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버림을 받았고 외면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비참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무리들이, 인간 죄인 무리들이 놀랬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가 끝난 후, 십자가의 죽음이 끝난 후에, 그 후에는 15절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해산의 수고를 통과한 후에는, 수고로 낳은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열방이 놀래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열왕이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걸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열방과 열왕이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했는지, 저와 여러분을 비천한 가운데서 존귀하게 만들되 얼만큼 만들었는지를 보고 열방이 다 입을 막고 온 세상의 부귀영화로 치장을 했던 열왕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높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보고 모든 땅이 다 입을 막고 그냥 엎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것을 이루셨길래 자기 영혼에 수고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얻은 걸 보고 만족히 여긴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주님이 만족히 여길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지금 뭐 이걸 보고 만족히 여기세요 주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주님이 여기 이제 그가 만족히 여길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실제로 알기만 한다면,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게 얼마나 큰지를,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제대로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이제 평범하게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은혜교회가 미쳤다는 말을 듣는 얘기는 그건 과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표현이 모자랍니다. 더 미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은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 정도 표현 가지고 될 말입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얻었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걸 제발 좀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자, 찾으셨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제발 좀 너희 눈을 좀 밝혀주시고. 무슨 눈? 마음의 눈. 마음의 눈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너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너희에게 이미 다 너희 이름으로 다 등기 이전해 놓고 너희에게 허락해 놓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너희로 제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 보잘것없는 너희지만 질그릇 같은 너희지만 너희 안에 함께 하시며 너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너희로 제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태평양 한복판 내어서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습니까? 곡식 창고에서 영양실조로 말라 죽은 쥐 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십자가 복음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능력을 통째로 예수와 함께 받아놓고는 여전히 그저 바싹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내게 준 복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걸 찾아먹지도 못한 채 영양실조가 비실비실 들려가지고 한 번도 제 걸음으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여기저기에서 거지 노릇하고 앉아있는 성도를 은혜 한 번 못 받고 감동 한 번 없이 죽자 살자 예수를 위해 살아주는 것처럼 용을 쓰는 이런 교인을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발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주님의 십자가의 해산의 수고로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그 기업의 영광,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의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수고로이 나았어. 그런데 이 수고로이 낳아놓으신 우리의 그 얻어놓으신 복음의 영원한 이 축복은 놀랍게도 이 야베스가 그 존귀한 존재이지만 고통에 쌓여서 수고로이 나았지만 그는 절대로 고통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찾아 먹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복음 안에 허락되어진 우리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나고도 놀라운 이 기업과 분깃을 찾아 누리도록 이 야베스의 기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기도를 신 야베스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한번 다시 그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따라합시다. 복에 복을 더하사. 큰 소리로 하세요. 복에 복을 더하사. 예,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저주에 저주를 더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는 저주에 저주를 더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는 날수만큼 더 살면 더 살수록 우리는 저주를 더하는 것 뿐이었고 죄를 더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합니다.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존재를 회복하시되 고아에서 아들로 창기에서 신부로 종에서 자유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딸로 주님께서 바꿔놓으신 존재를 바꿔놓으신 주여, 이 기도를 이제 십자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할 때 이 기도를 주여 나의 존재를 회복하셨으니 존재를 존재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주님 충만하게 이 아들 딸다운 존재를 존재되게 하사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신히 목숨 달랑달랑한 그저 교인 신분 간신히 유지하다가 죽는 사람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올 때는 어젯밤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저를 흥분케 하셨는지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밤에 거의 들뜬 채로 잠이 들질 아니하고 마음이 계속 흥분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은혜를 받았지 상관없이 나 혼자 은혜를 온팍 다 받아가지고 그냥 막 흥분돼가지고, 아니 그 말을 어떻게 흥분 안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도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밤에 제 심령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잠이 잘 깊이 들질 않아요. 잠이 거의 내 느낌에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잠을 못 잤다는 얘기는 보통 사람하고 좀 틀리긴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밤을 꼬박 샌 것 같아서 저희 마누라한테 내가 어젯밤 한잠도 못 잤대 그랬더니 뭘 못 자요? 30분 만에 코를 골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한테 상처를 주는 여자하고 제가 계속 같이 삽니다. 근데 어제는 정말 이 심령이 흥분한 게 지금 새벽까지 가라앉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는 굉장히 제가 처음 시작하는 톤을 보셨죠? 굉장히 분위기 잡으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주 분위기를 잡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엄마 못 가서 또 본색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새벽부터 왜 난리야 이렇게, 왜 난리야 소리 지르고. 근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소리 안 지르고 흥분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복에 복을 더하사.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주에 저주를 더한 인생 아닙니까? 불쌍하게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천혜의 고아처럼 태어나서 힘겹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늪에 빠진 인생처럼 몸부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저주로 향하여 가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주여 존재를 바꿔버린 십자가에서 나의 존재를 바꾸사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고아에서 아들로, 창기에서 신부로, 종에서 자유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주님은 간신히 구원받았네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 정도를 가지고 들떠다 죽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저 애굽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의기양양하게 자녀됨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주님 나로 하여금 충만히 당신의 생명을 넘치게 하사 오늘도, 눈뜬 오늘도 간신히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충만히 넘치게 하사 100%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존재를 존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부답게 하옵소서. 하나님 군사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이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편의상 그냥 일률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걸 입술에다 담아 놓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와우, 여러분 내 유업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줄 때 절대 인간 수준의 꿈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 수준의 꿈을 주십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의 힘들지만, 뱁새가 황새만 쫓아갈래도 같은 새인데 뱁새가 황새만 쫓아갈래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잔인한 표현은 하지 마세요. 나는 말을 그렇게 잔인하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요. 그냥 말 안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 같은 새인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것도 그런데, 도대체 비좁은 우리한테 하나님 수준의 꿈을 주어버리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 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하라고 할 때 주님이 그래서 믿으라고 그럽니다. 계산하라고 안 그러시고 주님께서 믿으라고 그러십니다. 그 꿈을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 보통 사람은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는데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열방 기도센터, 열방 그만둬 놓고 우리 집안이나 좀 일궈지게 하시옵소서. 이러기도 벅찹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렇죠?
내 몸뚱이로 난 자식 하나도 제대로 감당을 못해서 허덕지덕 하는 나한테 도대체 무슨 열방을 다 품으라고 합니까? 이 좁은 가슴에. 같이 둘이 좋아서 만난 마누라하고 남편 사이도 서로 그 가슴에 품에 안기가 무슨 부인이 그렇게 거시고 억셔가지고 빌어먹을 생각만 해도 시험 들고 그 잘난 척하는 부인한테 내 품에 안기에는 너무나 큰 당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남자들 거의 쥐잡듯이 해. 요즘 여자들 가만히 보면. 주여 이번에 그런 여자들을 특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도대체 남자가 기를 피고 살 수가 없어. 도대체 어떡하면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어떡하면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남자로 하여금 집안의 제사장 노릇하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라요. 남자는 괜히 남자로 둔 게 아니야. 성경에 분명히 보면 너의 머리라 이랬어요. 머리를 날마다 거꾸로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 무슨 일이 생겨나겠어. 도대체 주여. 얘기하다 보니 괜히 성질나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당하진 않으니까. 그래 결국 주님께서 내 인생을 내 한몫 간신히 숨만 간신히 쉬고 꼬박꼬박 삼시세끼 간신히 먹고 그리고 몸뚱이 병 날까봐 가만히 들어누워서 그래 한몫 인생 날짝 이빨 채우고 그저 저 하나 관리하다가 죽는, 표현하자면 먹다 죽다 뭐 이런 인생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한 몫의 인생만이 아닌, 그리고 이 땅의 것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 그리고 잠시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이런 주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인즉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유업을 김과 가문의 상속자만 됐다고 해도, 종갓집 상속자만 됐다고 해도 대단할 일일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도대체 이런 육적인 한계, 혈통적인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에 피값 주고 산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유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은 시편 2편 7절로 9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해산의 수고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뭘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 열방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미주에서 제일 크고 강한 교회, 이게 우리의 꿈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열방을 유업으로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인데 철장 권세를 내게 주어주겠다. 질그릇으로,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려 부수듯 하리라.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무소유로 삽니다. 왜 무소유로 사느냐? 다 아버지 거 내 거니까. 죄송합니다, 쓰는 놈이 임자야.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잘 데가 다 있고 집이 다 있고 별장이 다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로 살아. 가질 필요가 없어. 주님께서 모든 게 다 아버지 거니까. 주님 아버지 거는 내 거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거라고 하지 말고 제 거예요. 이 모든 여기 지금 오렌지 가운이 여기에 있는 모든 땅과 집들은 다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 누구 거?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도 구분을 확실히 하고 하십시다 이거. 이거 다 아버지 거는 누구 거? 내 거.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허황한 듯하여 대답을 하시는데 말은 날마다 좋죠 뭐. 매냥 얘기만, 그런 뻥 같은 얘기만 하시고 집안 카이나 제대로 된 걸 주셔야지. 여러분 우리의 진짜 맨션은, 여기가 아주 살 때 같으면 진짜 주지, 그런데 우리의 진짜 맨션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잠시 임시로 사는 건 너무 화려해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시로 쓰다가 가는 거, 버려도 아깝지 않은 거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숲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이 새벽인지 아침이 도대체 구분이 안 나네. 하여튼 네, 감사해.
여러분, 아브라함, 혈혈단신 아브라함한테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상상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유업을 주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주님은 문자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육의 것이 아닌 영에 속한 것, 잠시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여 열방을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우리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사업이든 나의 모든 직장이든 나의 모든 캠퍼스든 나의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그 자체를 복이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되 복의 복을 더하사 주의 도가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시편 67편 1절로 3절의 기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을 바로 하는 사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복을 주셔서 그 결과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지경을 확실하게 넓혀주시되 그냥 넓혀주지 마옵소서. 어처구니없는 육적인 자만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죄의 도구로 내게 주지 마시고 하나님 기왕 지경을 넓혀주시되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유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거 늘 구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다시 한 번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나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무능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매일 우리의 기도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주여 내 능력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아닌 주님이 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순간도 오늘 이 하루도 무슨 증인이 되는 거 아니 주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교회가 아니 또 여기 다른 교회 오신 분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흔적 중에는 우리가 한 일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정말 하시는군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화려하고 뻑적지근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가리울까 봐. 하나님은 전혀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무능한 자를 불러 주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불러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비천한 자를 들어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 이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감히 당당하게 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복음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것을 에베소 5장 18절에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8절로 31절에 보면 고난과 환난을 당한 주의 백성들이 겁을 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여 이 일이 일어난 건 주의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겁니다. 왕들이 설치고 저 제사장들이 펄펄 뜁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더욱 담대케 하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더욱 겁없이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돌진하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고 선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펄펄 뛰게 뛰든지 말든지 파도가 뛰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내 길 갈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는 절대 여러분의 손목에 힘을 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꺾어진 날개와 부러진 다리가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 주님 없으면 불안해서 한순간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주님 앞에 날마다 그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를 나갈 용기조차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능해서 탈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능력이 너무 충만해서 탈이에요. 기도 안 하고 자빠지고 밥만 아고아고 처먹고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오늘 하루 사업 잘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사는 이런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들, 너무 능력이 많아탈이야. 그런 것들 날개를 똑 꺾으시고 다리를 똑 분지르셔야 돼. 그래서 주여 철부에 의지 없어서 나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손 들지도 못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주여 들 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님 없으면 들 수 없고, 한 호흡도 주님 도움 없이는 나는 호흡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에게 진정으로 되어질 때 우리는 오직 주의 능력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말이 복음을 통과한 고백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마지막으로 따라 합시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무풍지대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나 주님 이 세상 너무 힘들어요, 나 빨리 천당 들어가 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겁에 질려서 세상에 겁에 질린 사람들 들어가는 그 겁쟁이 보호소가 천당이 아닙니다. 천당은 승리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무풍지대에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에 데려가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기도의 의미는 무슨 기도의 의미인고 하니, 주여, 이젠 나는 환난이나 고통에 침몰당하거나 겁에 질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의 고통을 넉넉히 비웃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을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자, 이 말이. 요한일서, 성경 저 뒤편, 요한계시록 저 가까이에 있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복음 바로 뒤를 뒤지는 모태신앙은 용서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요한일서라고 해서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뒤에는 사도행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헷갈리지 말고 빨리 이쪽 뒤로, 거의 뒤로 오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인간 육체를 입고 살아가며 세상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까? 누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된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아는 자, 그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같이 한번 암송 시작.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은 좀 암송해 놓으시면 좋아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딱 붙들어 주셔서 재수없는 생각 몰아내 주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평안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딱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그 십자가에 죽은 나의 옛 오직 내 욕심 나의 정욕을 따라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를 저 십자가 죽음에다 꽉 붙들어 두시고, 이제는 부활 생명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신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충만히 누려져야 이걸 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나에게 흘러서 저 열방까지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열방 기도센터의 주역이 되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 내게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만방 중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이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수고로이 우리를 낳았으나 주님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아이고 너 같은 거 만들 것 같아서 내가 괜히 십자가에 죽었대야, 이렇게 주님이 실망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그 영혼이 수고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보니 기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내게 나와 기도하며 너에게 주어진 이 영광의 이 복을 구하는 너를 보니 나 정말 기쁘다. 십자가에 수고한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다. 나는 너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노라. 여러분, 이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복을 여러분 기억하사 따라합시다.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듭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 주여 간절히 부르며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 십자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여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존재를 존재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한 몫에 간신히 힘겹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내 힘으로 아니라 주의 손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무풍지대가 아니고 환난이나 고통에 침몰당하지 않는 승리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